자, 저하고 같이 좀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여행. 현재에서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좀 하실 시간입니다. 그 여행을 하는 동안에 역사도 참 맛있다. 일반적으로 역사하면 딱딱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사도 참 재미있다. 또 음식처럼 참 맛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 여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것을 같이 좀 서로 공유하고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사진. 예. 오늘 이제 강의 내용에 담겨 있는 중요한 주제는 크게 말씀드려서 문화입니다. 정신문화. 정신문화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종류의 정신문화 가운데서 한글로 제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단 한글과 관련된 이 자료를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는 로스부이가 나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우리나라로 오신 선교사가 아니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와서 그리고 광주로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70년대에 반주 지금의 심양 생각하십니다. 심양에서 단동까지 그 어간에서 와서 우리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에 선교할 길이 없을까? 그걸 이제 열심히 찾으시면서 그들 중에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의주에서 압록강 바로 밑에 있는 의주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압록강 건너서 만주로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도 능통했겠죠. 중국어도 잘하고 또 한문도 잘 읽고 이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로스 선교사가. 그리고 나서 로스 선교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익숙합니다. 기억미연, 디귿, 리을, 미역. 그 다음에 비역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없고 지금처럼 모음, 예, 그 다음에 시역, 이, 뭐 이런 식으로 한글 공부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선교사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설명이 장황한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양, 또 한때는 봉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요 앞에 나온 거 보면 예수 성교 뭡니까? 예수 성교 전서, 예수 성교 전서. 그렇게 해서 그 왼쪽에 오시면 마태복음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이거 보십시오. 1887년 혹은 1892년 그때 나온, 그때 발간된 첫 성경입니다. 별로 아마 큰 감동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도대체 저게 뭐냐. 왜냐하면 한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역사적인 이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렇게 선교사가 정확하게 두 사람입니다. 로스 선교사하고 맥킨타이어하고 그 두 사람 선교사가 만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의주 출신들,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출판한 것이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분들이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보십시오. 광세 8년에 중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그 다음 몇 년 쪽이 뭡니까? 심양해결. 심양의 문광서원. 지금 심양 가시면 문광서원이 들어있습니다. 심양 가시면 심양 문광서원에서 출판한 겁니다. 근데 이제 쪽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걸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인 이 경우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출판했는데 1882년도 만주 심양에서 출판된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이수정이가 이분이 일본에서 동경에서 번역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주가 좀 전까지 만주였었는데 이제는 일본 동경 요코하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도가 1885년입니다. 마가복음. 요건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왜 일본에서 이 성경을 번역했냐 하는 거죠. 이분의 역사 전기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모군란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모군란. 소위 말해서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의 여러 가지 어떤 차별 대우를 자기를 받으니까 불만이 쌓여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의 일어난 군사 정변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서울에서 경험한 이수정 이분이 지금 인사동에 가면 차 마시는 집 잘 아시죠? 그 중에 기와집 하나가 박영효 씨가 실제로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인사동에 그 기와집이. 근데 그 박영효와 가까운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일본이 그때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서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효와 같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일본에 가서 이제 선진 농업을 배우겠다. 그 농업을 배워서 장차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큰 일을 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 배우러 갔으니까 동경에서 그 당시에 농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답니다. 쩌가생이라는 분인데 그 쩌가생 선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 중에 이제 서재에서 보니까 한문 족자가 있는데 이수정 이분도 아마 저보다 사서산경은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한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이 족자의 한문으로 적혀있는 걸 봤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쩌가sen 선생한테 이 족자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쩌가sen 선생이 그 당시에 기독교 교인이었고 그리고 족자의 내용은 산상수훈이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문에는 어떤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깊은 감동을 받은 이수정 씨가 그 자리에서 한문 성경을 한 권을 얻었습니다. 쩌가sen 선생님께서 얻고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인생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농학을 배우러 왔던 사람이
이제 그 동경에 있는 노을정이라는 교회에서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기 일본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선진 농학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 복음을 내 민족에게 전해주는 것이 나의 소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답니다. 1883년, 188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번역했습니다. 1884년도에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1885년 이런 계절, 아마 2월, 3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요코하마에 굉장한 인체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885년 3월, 2월, 3월경에 우리나라에 오는 최초의 선교사들 6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일행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도중에 그때는 비행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약 한 2달 동안 쭉 와서 먼저 머무는 곳이 일본 요코하마였답니다. 요코하마에 내려보니까 성경이 이미 조선말로 번역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동네를 거쳐서 그리고 제물포, 인천을 거쳐서 이제 들어갔다. 그런 역사가 히스토리가 담겨있는 그런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이 좀 길었네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표지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약 마가전서, 마가전, 복음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역시 쪽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 이야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전에 보셨던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 있습니다. 먼저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맥킨타이어 이 두 선교사하고 우리나라의 의주에서 살던 상인들이 만주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신명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선교사가 오지 않은 겁니다. 왜 안 왔냐? 정부에서 비자를 발급하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기독교는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시절에 만주에서 성경을 읽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정 이분이 자기 인생이 꿈이 달라져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전혀 장이 달라집니다. 이제 아까 시간 여행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19세기 말. 19세기 말 대체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진을 몇 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제가 더 이상 설명 붙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옹기가 보이고, 뭔가 시장에서 이제 장사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대체로 옷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여성들은 머리에 뭐를 썼습니까? 수건을 많이 씁니다. 그 시절의 복장, 그리고 이제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좌판을 놓고 19세기 말에 이렇게 요건 조금 뭡니까? 개화기를 거쳐가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좌판을 놓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입에 뭘 물고 있었습니까? 공방대를 있었어요. 담배를 아주 즐겨 피웠답니다. 즐겨 피워서
곰방대는 허리춤을 차고 있든지 아니면 옷 뒤에 꽂고 있든지 곰방대를 달고 다녔다. 조선 사람들이. 그리고 좌판에는 아주 신기한 새로 들어온 서양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또 시장인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어물상입니다. 건어물상. 좌판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시계를 지고 있는 시계꾼이 보이고 또 아이 업은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그런 19세기 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쉽게 보는 보시죠. 옛날에 청계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지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 시골도 되고 서울도 되고 도랑이 있고 도랑에서 이렇게 지금 뭔가 알레하는 모습 같습니다.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할아버지는 역시 곰방대를 물고 계십니다. 계시고 그 사람들이 물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강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빨래하는 모습. 여인들이 빨래하는 모습. 광주리에 빨래감을 담아서 빨래하는 모습. 예, 그 다음 사진. 이게 뭔가 제 친작으로는 뭐 동대문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목하실 인물은 앞에 좀 까맣게 나왔습니다만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도록 장옷을 머리에 틀고 외출하고 남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돌아서지. 돌아섰습니다. 마주보고 서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진도 보면 중간에 철길이 있습니다. 이미 그 전천이 있었던 시기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전신주도 보이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온 약간의 어떤 개화된 그때 모습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것은 이제 굉장히 양반댁입니다. 양반댁에 정동 정도에 있었던 양반댁이 아닙니까? 생각이 듭니다. 선거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양반댁의 주인입니다. 선비의 모습으로 의관을 정정하고 옆에 많은 책을 쌓는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쯤 되겠습니다만 이 양반댁은 여성들도 이렇게 비단 옷을 입고 남편이겠죠. 한가하게 바둑을 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 모든 여성이 다 고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한가하게 바둑을 뜰 수도 있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여기까지는 보고 자 이제 사진을 통해서 크게 두 개를 봤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만주에서 번역하고 또 일본에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을 잘 보신 것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오늘 성경 공부 자료집에 보시면 물론 필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필기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쪽수의 3쪽입니다. 조선의 일상 생활 문화와 투쟁한 선교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글을 써놨는데 아직 안 나옵니까? 네, 그럼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불편, 불결,
불자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위생적, 그리고 가난하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선의 일상생활 문화와 투쟁한 선교사.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먹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물포, 인천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3월 달에 제물포에 도착했고, 그리고 4월 달에 9월절에 도착을 해보니까 조선의 항구는 나무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 해변에서 아주 쾌쾌한 냄새, 굉장히 불쾌함을 안겨주는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소위 서해에서 갯벌을 먹는 갯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갯벌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갯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갯벌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를 맡으면서 조선에 입국을 했는데 인상이 썩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 인상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흰색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다 흰색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머리에다 두건을 쏘는다. 하얀 두건을 쏘는다. 길거리는 온통 하얀색,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궁궐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서민들, 이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자기들도 먹고자 했습니다. 이때는 선교사들마다 각각 다 좀 경험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알렌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것이 소금에 절인 배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김치죠. 김치인데 그 김치에 마늘이 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늘이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알렌은 마늘을 즐겨 먹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 노력하니까 쉽게 그 마늘을 적응했다. 알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료 선교사인데 여성 의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선교사 언더우드의 부인이 된 사람인데 이름이 릴리아스입니다. 그 릴리아스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처녀로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본인은 추구도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못 먹겠다. 이겁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음식에 대해서 서로 엇갈렸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음식 하니까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중에서 그 개인 선교사였습니다. 나중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추장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 근데 젓가락질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한국 음식의 묘미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고추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추장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밥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것을 고추장으로 이렇게 휘저어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시겠죠? 그만큼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케이스입니다. 게일 선교사는. 그리고 자기 그 캐나다에 있는 자기 누나에게 수시로 이 보고 겸 메모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메모지 가운데는 음식에 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밥상을 한국식 교자 작은 밥상을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고 자기 누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 때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식당으로 갔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에 가보니까 식당이 나에게로 오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식당이 나에게로 오는 참 신기한 나라가 조선이다. 그런 음식 문화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역시 좀 삐딱했습니다. 자기는 마늘을 절대 못 먹겠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어떻게 이거는 우유가 없냐 그럽니다. 우유가 없네. 우유도 없고 뭐 음식이 형편없다고 투덜투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봤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니까 평상시에는 가난해서 잘 못 먹던 이 조선 사람들이 잔치집에서는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지 하여튼 뭐 국수도 먹고 뭐도 먹고 하여튼 뭔가 먹는 것 다 이야기하고 집에 갈 때는 긴 옷소매에다가 마른 음식을 잔뜩 넣어서 가져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탕도 없더라.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단 것은 유일하게 하나 쌀로 만든 조청이죠. 조청 그거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애써서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 음식에 좀 이렇게 맛도 보고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교사들마다 조금씩 입장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보다는 이제 음식 이야기 말씀드렸으니까 생활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이 도로자마자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침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침대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잠자는 것이 우선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잣집 말고 보통 사람들은 장판을 아주 반질반질한 기름 먹인 종이로 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이제 지프로 만든 멍석 비슷한 걸로 깔았습니다. 깔고 그 위에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게 뭐가 삽니까? 벼룩도 살고 빈대도 살고 이도 살고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이 괴롭히는 벌레들이 나와서 괴롭힌다는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온돌방 체험입니다. 우리나라 가옥구조가 일반 뭐 큰 서울의 무슨 양반집 말고 일반 주택은 유리로 만든 창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않겠습니까? 봉창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시골에서 그저 봉창 하나 입고 들어가는 이렇게 여는 문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바닥에 뭘 뗍니까? 온돌에 저희 공부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획이 그런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을 빵 굽는 오븐 속에 집어넣어서 빵을 굽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돌방 체험은 굉장히 선교사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근데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릴리아스 의료선교사 릴리아스가 한국에 와서 얼마 후에 남편 신랑감을 만납니다. 그 신랑은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처녀와 총각으로 선교사로 왔다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이 떠들썩했습니다. 명성황후도 대단한 결혼 축의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여러 일행들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압록강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뭐 산속에 호랑이가 있고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그리고 호텔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에 요즘식으로 하면 민박을 해야 됩니다. 밤에 민박을 하는데 신혼부부가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서로 민박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온돌방, 고통스러운 온돌방 체험은 당연하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체험이 있답니다. 그게 뭐겠어요? 진짜 가시겠습니까? 그 신방을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신혼부부가 잠자는 방을 둘러싸는데 호기심이 더 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제 창호지로 물을 발라놨기 때문에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까지 밀리아스는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구조 중에 온돌치료, 이 고통스러웠고, 또 선교사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서울만 해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염병, 콜레라가 크게 돌았답니다. 돌아가지고, 그래서 그 콜레라가 한번 돌면 뭐 수백 명 들어가서 수천 명씩 쓰러진답니다. 쓰러지면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그만 오후에 콜레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1890년대 같습니다.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의료 선교사,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선교사 에비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 전염병 대책방을 만들었습니다. 대책방을 만들어서 서울 사대문안에 데가 여러 군데 천막을 치고 구호소를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선교사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와서 치료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도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그 전염병이 걸릴까봐 우수 벌벌 떨면서,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환자들을 돌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자칫하면 풍토가 다르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희생당한 경우도 적지 않고, 그리고 여름마다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록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주력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위생이었습니다. 위생. 집집마다 들어가면 거름자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시골 살았습니다. 거름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퇴비를 쌓는, 농사를 위해서 퇴비를 쌓는데 거기에 뭐 그 집에서 키우는 돼지라든지 소의 어떤 오물도 다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척 들어서면 마당에 퇴비 구덩이 다 집집마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악취, 냄새가 나고 저기에서 모든 병균이 다 없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것도 선교사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방은 다 하고 하수도 시설이 그 당시에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구정물, 소위 말하는 구정물이 다 이제 집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여름 되면 거기에 곰팡이가 키고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상태들이 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 경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19세기 말 아까 사진 보셨고 제가 선교사를 경험한 것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온 것이 서양 문명이고 특별히 의료, 서양 의료 체계를 많이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교사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어느 쪽이 선진 문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답이 나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아니면 서양 문명이겠습니까? 서양 문명이지. 그리고 좀 시스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혹은 캐나다 선교사들 혹은 호주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선교사로 오십시오.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조선 정부는 서양 종교인 기독교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정신적으로 충분하다. 우리 전통 종교 또 전통 문화는 충분한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서양에 비해서 뒤처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양의 기술이라고 봤습니다. 기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만 되면 수천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어서 희생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서양 의료가 굉장히 우수한 것을 봤습니다. 언제 봤냐 하면 선교사 알렌이 1884년에 왔거든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9월에 들어왔습니다. 9월에 왔는데 12월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명성황후의 중요한 친척 한 사람이 민영익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어서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한 방울은 안 되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12월인가 1월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선교사 알렌이 그 중상 입은 사람을 치료하라는 그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렌하고 다른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 외과 의사 2사람하고 그 3사람이 밤새껏 칼 맞은 민영익을 외과 시술로 봉합을 했답니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술보다는 서양의 의료기술이 훨씬 우수하다는 걸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정부가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서양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첫 번째로 의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문명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딱 2가지입니다. 병원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세우든지. 학교는 다 잘 아시죠? 선교사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운 학교 이름이 뭡니까? 들어오자마자 베제입니다. 베제. 지금도 있는 베제. 베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베제는 인재를 배양하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 인재를 배양하라는 그 뜻을 담아서 학교 이름을 지어준 분이 고종 황제입니다. 베제 학당. 그 다음에 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화 학당을 세웠는데요. 그 이화라는 이름은 또 누가 지었는지 짐작하시겠죠? 그러면 명성황후가 지어줬습니다. 명성황후가 지어줘. 그만큼 선교사에 대해서 잘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것은 서양의 기술입니다. 의료.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세우는 것. 그래서 이제 베이제 이화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병원도 마찬가지죠. 알렌이 그렇게 민영익을 살려낸 것을 보고 고이덤에 1885년에 병원이 설립됐는데 광해원 그리고 제중원이었습니다. 제중원에서 서양 병원이 처음 시작됐죠. 그 다음에 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 산부인과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보구여관이라는 산부인과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상생활 문화가 선교사들에게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서양에 비해서는 뒤처진 것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파악한 우리 정부는 그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양의 문명이라고 봤습니다. 종교는 아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 문명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는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기독교와 서양 문명이 동일시됩니다. 기독교와 서양 문명이 동일시됩니다. 근데 이제 좀 실시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를 좀 던지고 좀 쉬겠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면, 우리, 뭡니까, 물질 문명은 서양에서 들어온 물질 문명을 흠뻑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정신은 하는 겁니다. 정신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정부는 정신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종교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면서 복음 전파 활동을 해보니까 물질 문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불편하고 또 불결하고 참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정신은 하니까 정신문화는 대단한 걸 발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소개했던 선교사 게일, 선교사 게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문화의 측면을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신이 있고 학문 체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교사 게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문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읽어내는 거예요. 3년 만에 읽어내면서 하는 말이 학문적 성과를 본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유수한 어느 대학보다도 조선의 학자들이 이룬 업적이 훨씬 탁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 게일이.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붙인다면 그러한 정신문화와 더불어서 한글에 배우기 쉽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우수한 언어인 것을 발견합니다. 게일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상반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물질 문명 차원에서는 서양 문명을 한번 받아들여가지고 이 나라가 그 과학과 기술 쪽으로는 이 서양을 좀 따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문화 쪽으로는 서양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정신문화가 조선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접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몇 분 시간 됩니까? 5분, 10분? 15분이요. 네, 35분에 다시 이어서 계속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루 세끼 밥 먹고 밥 먹는 게 힘들겠죠. 빵 먹던 사람들이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오 구조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 불편하다. 그리고 불결하다. 좀 너무 가난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왔는데 그렇게 살면서 정신적인 측면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정신문화는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아까 게일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라 조선의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보니까 영국의 어떤 대학보다 미국의 어떤 유수한 대학보다도 학문적 성과가 훨씬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발견했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배우기 쉬운 언어가 있냐. 본인도 한문을 배웠으니까 한문하고 비교합니다. 한문을 가르치면 1000사람이 배우면 1000명이 배우면 1명 정도 한문을 잘 따라 할까 말까 그런 한문의 언어인데 한글은 1000명이 가르치면 1000명 모두 다가 글자를 잘 터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기에는 선교원으로서
이거보다 더 적합한 언어가 있겠느냐.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고 이런 언어. 그리고 대단히 과학적이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음모음이 조합해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음모음 조합한 것은 저도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보니까 히브리어 자음모음 조합해서 만든 거라고 구조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배우기 쉽습니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언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국 역사를 봅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훌륭한 언어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로 400년 이상이나 이 한글이 천대꾸러기 했다는 겁니다. 천대꾸러기로 소위 통십결이라는 그런 글로 천대받고 한국의 어떤 상층부문화는 한자 혹은 한문 중심 그런 문화를 형성되어 오면서 이것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400~500년 지나오는 동안에 천대를 받던 언어인데 지금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이 한글만큼 참 배우기도 쉽고 과학적인 언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글을 선교 언어로 삼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젖혀버려 놓았던 그 한글을 선교사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제가 두 사람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언더우드, 그 다음에 게일입니다.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해부터 1885년부터 5년 동안에 우리말 단어 정리를 하면서 사전을 만듭니다. 기억니은 가나다라 순서로 단어를 정리를 합니다. 물론 처음 목적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단어장을 만든 거죠. 단어장을 만들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맞춤법이 제대로 정리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맞춤법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다 잘 통합니다. 그런데 각각 돌아앉아서 금방 했던 말을 써보세요 하면 맞춤법은 세 사람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법을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우리말, 정식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하고 섞여 있던 사전이 있었는데 천주교, 불란서에서 온 신부들이 만든 한불 자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송순용이라는 한글을 가르쳐준 그 학자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단어를 각약 의견 중심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자에서 통용되는 뜻, 그리고 한자를 발음하는 그 발음, 그것을 조선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또 어떤 발음을 하는가, 그것이 당연히 연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니까 영한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5년에 걸쳐서 영한사전 만들고 거꾸로 한영사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단어 10,000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한글 학자가 있어가지고 사전 만드는 작업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첫째, 그 다음에 아니 이 나라에 아직도 이 한글 맞춤법이 정리 안 됐다니 깜짝 놀라면서 5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선교사 게일도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게일이 만든 영한사전, 한정사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일은 한글도 나갑니다.
한글을 문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요. 영어 문법, 영국인이니까 본래 영국 출신이니까 영어 문법을 기초로 해서 한글 문법을 연구하고 한글 문법을 연구하면 어떻습니까? 한글의 체계를 잡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를 개입했던 겁니다. 이건 저는 정말 대단한 역사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생각해보세요. 우리 비록 영어 보립 교육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19세기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은 영어로 복음 전파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당신들이 기독교 교인이 되려면, 예수 믿으려면 일단 영어부터 배우고 그러고 나서 영어로 신앙 고백하세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말 성경도 없었겠지. 찬송가도 없었고 신앙 고백도 영어로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문을, 복음을 전파하는 언어를 한글로 잡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한글은 정말 뒤로 내쳐진 정말 천대꾸러기 그러한 언어인데 그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발견하고 그 한글의 체계를 잡아주고 한글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 다음에 한글 학자들이 나오는데 아직도 한글 연구에서 이 선교사 게일과 주시경 선생이 굉장히 저는 밀접한 관계라고 보이지거든요. 이것은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라서 더 이상 손을 못 댔습니다만은 한글 연구,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게일의 한글 연구와 주시경의 한글 연구를 좀 연계해서 공부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학자들, 한글 학자 최형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안동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이윤재 선생이라든지 무수한 한글 학자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 세대는. 그 연구가 막 그 다음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게일이 연구했고 문법책을 만들고 우리나라 어문 체계를 확실하게 단단히 붙잡았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한글을 재발견해서 성경언어로 삼아가지고 기독교 신앙 고백을 우리말로 한글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적어도 맞춤법은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어의 뜻도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만드는 작업이 성경 번역의 기초 작업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 작업을 선교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아까 보셨던 만주에서 이루어졌던 그 성경 번역 작업, 이것은 아직 한글 연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번역됐고 이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6명의 선교사 그리고 개인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떤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아까 말씀 다시 되풀이합니다만은 물질 문명 차원에서는 서양 문명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뒤처졌으니까. 또 한동안은 서양 문명과 기독교가 동일시됐습니다. 그런데 정신문화 차원에서는 서구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접목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 종교였고 그리고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선교된 그런 기독교임이 분명합니다만은 요즘식으로 하면 컨텐츠,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 것을 다 이렇게 없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살려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번역할까 하는 것은 선교사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원본 텍스트를 중국 한문 성경을 원본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그 중국 한문 원본 텍스트에는 하나님을 상제라는 것은 하늘의 주인입니다. 하늘의 주인. The Lord of Heaven 했습니다. 하늘의 주인으로서의 상제로 번역했습니다. 그 중국의 그 한문 단어인 상제를 우리말로 옮겨보니까 하늘의 주인이니까 하늘님이 되는 하늘님입니다. 하늘님. 그래서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은 그대로 하느님으로 했습니다. 하느님인데 그 당시에는 요즘 없어졌습니다. 아레아 기억나십니까? 아레아를 쓰기 하늘 쓰지 않고 아레아를 찍었기 때문에 발음은 하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날님, 하느님, 하날님, 그리고 아레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제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선교사 사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주인이면 천주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천주교에 사용하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천주라고 하면 혹시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동일하다고 오해받고 또 박해를 받을까봐 천주는 피했습니다. 피하고, 그래서 이수정 번역을 보면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은 하느님을 일본식으로 그대로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귀신 신자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봤을 때에 이거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혼동될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이것도 꼬표입니다. 부득이하게 쓴다면 참신으로 하자. 참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이대로는 1911년도에 하나님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님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늘님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은 뭐냐면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혼돈하기 쉽죠. 하늘의 님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도 그렇습니다. 국어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단어가 어디 있냐. 하나라 하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수사 아니냐. 근데 님이란 것은 인격에다가 붙이면 존칭 의미로서 님 아니겠습니까? 숫자에다가 인격을 표시하는 님을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글로서는. 그래서 한글 학자들은 하나님 하지 말고 옛날 만주에서 번역했던 대로 하느님이라고 하자. 차라리. 하늘의 님이 훨씬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냐. 그렇게 됐거든요.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1911년에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문법적으로는 잘 맞지 않지만은 한 분이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합시다. 그렇게 용어가 통일됐습니다. 그만큼 선교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와서 그저 복음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게 것이 아니라 한글도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용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이 한글로 한국 사람의 한국 사람의 정신으로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 단어 찾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했다. 거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물질 문명은 우리가 서양 문명을 그 당시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복 입지 않고 양복 입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 문화만은 그것은 오히려 선교사들이 우리 것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것을 잘 이해가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노트에 필기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노트 필기할 것 별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문호 개방은 정확하게 1876년 아니겠습니까? 1876년인데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정책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이 물질 문명입니다. 물질 문명은 받아들인다. 근데 정신은 충분해요. 그 정신이 충분하니까 서양의 종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소위 말해서 동도서기론입니다. 동도서기론. 동쪽에 도가 있고 서양의 서쪽에 그릇 기자, 기가 있다. 그 동도서기론, 어려운 한자말인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세운 외교 정책입니다. 정책으로서 문호를 개방했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서양과 처음으로 외교를 맺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1882년입니다. 좀이죠. 1882년에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데 그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막 힘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힘을 밀고 내려오니까 중국의 외교부 인사인 황준헌이라는 분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의 한반도가 중요하고 한반도는 중국과 친해야 되고 요즘은 비슷하니까 중국과 친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좀 연계가 잘 돼야 되고 미국하고도 뭔가 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 조선 책략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남하 세력을 막기 위한 이 한반도의 어떤 외교 정책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의 제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외교 관계를 맺으니까 그 다음에는 선교사가 올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4년, 85년에 우리 정부가 외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죠. 남의 나라에. 비자를 발급해야 가능하니까.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봤고요. 그 다음 장 넘기시면 메비우스 선교 원리를 선교 정책에 발표한 것은 이건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린 3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나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립될 때는 아마도 세문안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문안 교회가 덜컥 설립이 되었습니다. 1887년. 세문안 교회가 덜컥 설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교 정책을 할 것이냐?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택하는데 메비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그 당시에 산동반도 지금 칭다오 근처에서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선교 원리는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A부터 Z까지 다 해주지 말고 그 나라 사람들이 토착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에 알맞을 만큼 교회도 설립하고 또 교회도 짓고 그리고 재정도 선교사들이 주지 말고 토착교회 교인들이 재정이 자립돼야 된다. 자립. 그 교회 운영도 자립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립 잘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메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비우스 선교정책은 자립하는 교회, 자치하는 교회, 처음부터 선교사를 의지하지 말고 홀로서기,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 정책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립이라는 것이 잘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 이 1904년도, 1905년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참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기쁨이 있고 그랬는데 뭐 바칠 만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내려갔습니다.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뭘 드리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시간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이 시간으로 며칠 동안 이 아직도 교회가 설립 안 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헌금으로 쳤습니다. 헌금. 이것을 그 당시 말로는 날연보라고 했습니다. 날연보. 선교사들 보고에 따르면 영어로 day off로 했습니다. day off. 날연보. 이게 메비우스 선교 정책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또 자립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무보수로 이제 헌신하는 이게 메비우스 선교 정책, 선교 원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 가시면 조선의 일상생활보다 주장하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주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 가운데 4번 조선의 정신문화와 한글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 개인, 선교사 운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만주와 일본에서 선행된 한글 선전 번역. 만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스와 의주 청년들이 신약 선전 번역을 하고 심양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정 씨가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요코하마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아주 특이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한글 신약 성경 번역 드문드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연도를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이 번역이 완성된 때가 1900년입니다. 1900년. 근데 아직 완성본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미숙하고 그리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1900년. 그래서 이걸 다시 리버전하는 작업이 6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1906년에 그래도 만족할 만한 번역본이 1906년에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구약 성경은 손도 못 댔습니다. 번역해서. 그래서 1906년부터 구약 성경을 본격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1911년에 구약이 완전히 번역돼가지고 발간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과 구약을 합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11년도에 신구약 성경 합본 번역이 출판됐습니다. 출판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이 발전돼 나갑니다. 그때 아레아를 어떻게 쓰냐 그런 문제, 한국어가 발전되고 그래 하니까 1911년에 출판된 그 성경은 완전히 이제는 한글은 한글인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단어와 맞춤법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다시 새로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우리말 맞춤법에 따라서 새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무려 한 20몇 년 걸렸습니다. 1938년도에 개역 성경이 나옵니다. 벌써 제가 5쪽에 갔네요. 5쪽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 구역은 1911년이고
그 다음에 8번에 밑에 보시면 38년 개혁성경 있지 않습니까? 1911년부터 38년까지 성경을 우리나라 맞춤법 발전에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바로 요겁니다. 1938년도. 1938년도에 다시 개혁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개혁 다음에 판이 나옵니까? 몇 판인지. 1판, 2판, 3판, 4판, 5판 있을 텐데 갖고 계신 성경은 몇 번째 판입니까? 한번 보시면 그 판이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그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역사, 그 역사의 기본 기초, 초석은 사전입니다. 사전적. 선교사들이 사전을 만들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당시 맞춤법이 통일되니까 성경을 본격적으로 번역했는데 1906년도에 신약 성경이 번역돼서 출판됐습니다. 그 다음에 1911년도에 구약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신구약 합본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몇 년 동안 다시 개역작을, 번역을 다시 개정합니다. 3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 이후에 또 계속해서 개혁 작업을 합니다. 56년도에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 크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980년도부터 다시 크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것은 2006년도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혁 성경 제5판. 2006년도.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계속 어떻습니까? 우리말 발전에 따라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성경, 한글 성경 발달 역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고요. 혹시 저한테 물어보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이제 원래 130년입니다. 130년인데, 알렌 선교사가 9월달에, 학자들은 9월이다 아니다 뭐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1884년, 정확하게 130년 전에 미국 엘더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시작하면 130년입니다. 원래 130년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글의 소중함, 또 우리 글의 어떤 과학적 우수함을 발견하고 이것을 선교원으로 붙잡아서 한글을 체계화시키고 한글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번역함으로써 어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과 신앙 고백이 우리가 우리말로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참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몇으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개혁 성경을 만들 때 예. 텍스트 성경이 있었을까요? 예. 이건 어떤 걸 있었을까요? 하나님 뭐 신약에서는 예, 중국 성경을. 예. 이 개혁 성경은 뭘? 중국 신약에서 이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이제 번역을 할 때 물론 우리말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그걸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옮겨 넣었으면 선교사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성경 원어를 봤습니다. 헬라말 봤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말 성경 팔모 원본을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못하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약에서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할 때 조직은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주관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가장 기초 텍스트는 신약은 헬라말 성경입니다. 헬라말 성경이고 구약은 히브리 원어 성경입니다. 원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런 원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영어는 물론 모국어니까 잘 하지만은 번역하는 언어인 한국말은 서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의 동역자로 그렇게 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서울 양반들입니다. 사대부 계층, 서울 양반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창진, 연동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 서울 양반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것은 표준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표준말을 사용하는 서울 사람이고, 그리고 양반 사대부 계층이니까 지식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 실력은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마 제가 정확한 연대는 지금 기억 못합니다만 초창기에는 문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은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번역의 결정권은 없었는데 나중에 개정판을 낼 때는 한국 사람들도 같이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의 기본 텍스트는 구약은 히브리어 본문이고 신약은 헬라어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